오늘은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선언이라면 백성들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서 피난하라 하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왜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피난하라가 아니라 왜 그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 재앙을, 큰 파멸을 내리실 것이기에 그들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한 그 예루살렘을 멸절하시겠다고, 멸절하리니 이렇게 선언하시고, 3절에는 목자들이 푸른 풀밭에 양떼를 몰고 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 풀밭에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것처럼 풀과 같은 예루살렘을 먹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은 6절인데, 이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아예 이스라엘의 반대편 진영에 서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요새를 치러 오는 그들에게 나무를 베어서 목책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나무를 베는 건 고대 전쟁에서 한 성을 치려고 할 때 먼저 성 주변에 있는 나무를 모두 제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 무기인 활이나 창이 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 안으로부터 다가오는 공격을 잘 볼 수 있도록, 또 성 바깥으로 도망하는 이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 주변의 나무를 베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에게 나무를 베고 목책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목책입니다. 이 목책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그 벤 나무로 무기를 만들고 그 벤 나무로 전쟁을 위한 토성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벤 나무로 무기로 활용하고 벽으로 활용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령은 예루살렘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북방 연합군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베어서 목책을 만들어라. 아니,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왜 재앙과 파멸을 선언하시고 거기다가 지금 북방 연합군에게 나무를 베고 목책을 세우라고까지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6절 후반절과 7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벌받을 성이라고 하십니다. 포악한 것 뿐이라고 하십니다. 또 왜 예루살렘을 파멸하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할 목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포악한 죄의 목록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죄의 목록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어떤 교회 안에서의 죄의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어제 함께 읽은 본문 5장 26절에서 29절을 살펴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벌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도 어떤 개인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관련된 죄가 아니라 나와 이웃 사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의 죄, 공동체적 죄, 사회적 죄를 말씀하십니다. 5장 27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를 속임으로 번창하고 누군가를 속여서 거부가 되고 속여서 살찌게 되고 윤택하게 된 모습, 또 행위가 악하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죄된 모습이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내가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7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샘이 물에 솟구쳐냄 같이 악을 드러내는데 그 악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폭력, 탈취, 살상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 안 드림, 교회 안 옴, 기도 안 함, 헌금 안 함, 회개 안 함, 이런 목록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원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는 모습, 남을 속여서 번창하고 배불러지는 모습, 내 이익을 위해 공정을 저버리고 고아와 빈민에게 불의하게 행동하는 모습, 누군가를 욕으로 손가락질로 정죄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누군가의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뺏어내는 모습, 누군가를 못살게 굴어서 그의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멸절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죄된 모습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이 중에는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물을 솟아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낸다. 그러니 그 성읍을 내가 어찌 멸하지 않겠느냐. 그들로부터 어서 나와 피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보고 있지 않으시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종과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가르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늘 놓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말씀 전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한 우상 숭배 때문이고, 둘째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들을 불공정하게 대한 사회적인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된 모습만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죄된 세상을 만드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절하게 만드신 큰 이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육하신 예수님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 고백에서 멈추어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 거기에서 멈춰 사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 고백을 넘어서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더 큰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이 얻지 못한 부를 과시하고 너 얻지 못한 복 나 받았다면서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내 뿌듯함에 쌓여서 외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걷는 사람,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먼저 섬김을 만드는 겸손한 사람,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나 기쁨을 위한 이기적인 다름박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너의 기쁨을 위한, 모두의 기쁨을 위한 예수 닮은 이타적 사랑의 다름박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착한 행실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려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예화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홀로코스트, 나치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송 계획을 책임졌던 사람, 그래서 종전 후에는 아르헨티나로 몰래 도주했다가 이후에 예루살렘의 정보 요원들에게 잡혀서 이스라엘의 법정에 서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앉아있는 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 잡혀와서 법정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저에게 맡겨진 임무만 충실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의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니까 분명 그가 악의 화신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이 사람은 정말 의외로 멀쩡했고 정말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를 자세히 보고 있었던 한 심리학자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통찰력 있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분명 멀쩡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리고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이상화하는 정신나간 사고방식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에 잊지 못할 학살이 벌어지게 만든 무공감의 죄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가 불러온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 고민하고 사유해보는 대신에 그저 권위의 순종이라는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생겨나게 될 고통,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모든 인류가 겪게 될 고통에 무관심한 채로 권위에 순종하며 살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모든 인류가 잊을 수 없는 참혹한 역사, 죄악에 물든 고통의 역사를 이 세계에 있게 한 악의 통로가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죄란 무엇인가를 재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죄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능력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그저 순종, 관성대로 굴러가기를 선택할 때 생겨나는 것.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그저 순종, 권위의 순종, 관성대로 굴러가기를 선택할 때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죠.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만 생각하고 나는 그럼 괜찮네, 난 오늘 예배 드리니까 괜찮네 라고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랑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함께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내 기쁨만을 위한 이기적인 다른 박질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기쁨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의 다른 박질, 나의 높아짐을 위해 공감에 눈을 감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공감으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겨내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진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89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른의 꽃 예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히 온 세상을 덮도록 역사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계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전심을 다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으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